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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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전체적인 전서와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은혜, 사명,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외할머니, 자기의 어머니의 외가 쪽에 신앙을 본받아서 어릴 때서부터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가슴이 뜨겁지를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부르는 것, 신앙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은 잘 아는데 성령, 은혜 체험이 없어요. 은혜 체험이 없다 보니까 맨날 쩍쩍하면서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이 공회원이었던 사울이 회심하고 성령 받고 불 받은 다음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디모데가 만나고 난 후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 특별히 예배석 교회를 담임하도록 디모데에게 일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서론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속회의 속장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속도원들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선교회장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회의 담임 목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영성 있는 지도자, 영성 있는 임직원, 영성 있는 성도, 다시 말해서 은혜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본인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직임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나니까 주일도 잘 지키고 속회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잘 하고 하니까 집사시키고 또 권사시키고 장로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키는 과정은
당회나 구역회를 통해서 시키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의 자세가 영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가슴이 냉랭하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은혜 받은 자,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불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당연히 이단 교파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무속 종교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교회,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 3가지 명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헨, 토브, 라함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자비하심, 호의, 은총, 즐거움, 고마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가? 그걸 느낄 때,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고마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토브라고 하는 얘기는 선하다, 기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기쁘고, 교회 나오면 선하고, 교회 나오면 아름답고, 모든 매사가 보는 눈이 즐거운 겁니다. 이걸 바로 구약 성경에서 토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합임이라고 하는데 죄사함, 궁휼, 사랑, 호의, 자비, 애정,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죄사함에 대한 확신. 구약 성경에는 번제를 통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불로 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본인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궁휼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카리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카리스라고 하는 얘기는 긍휼, 은혜로움, 사랑스러움, 기쁨,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했듯이 자비하심, 은총, 즐거움, 선하게, 기쁘게, 아름답게, 죄사함, 긍휼, 호의, 자비, 사랑스러움,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려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 지금 이 헤어짐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로마에서 순교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끝나려 하매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생명을 돈으로 사고팔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제 후배 목사 사모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 의식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 부인이 자기는 세상을 떠나거나 사지를 못 쓰거나 의식이 없으면 자기는 장기운동 본부에다가 모든 것을 기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될 수도 없고 살아봐야 산 게 아니니까 포기하고 시신을 기증을 했습니다. 눈도 각막도 기증하고 심장도 기증하고 폐도 기증하고 다 해서 6가지인가 기증을 했다 그래요. 예? 본인은 세상을 떠나지만 6가지 기증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뀐 거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어? 내가 결정 내린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평상시 건강할 때 본인이 결정한 거,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그냥 따라서 자기는 실천한 것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도 불사하는 게 생명.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위하여 내 생명도 불사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오늘 본문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 무슨 비방자? 하나님 예수님 비방하는 비방자, 박해자, 무슨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 폭행자.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아주 못된 일은 골라했어요. 못된 일 골라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해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할 때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벗어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새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수년간 다녔는데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산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직분을 맡은 사람, 직분을 맡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자, 사명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직분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인 신앙도 있고 영성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주를 경외하고 즐거워한다.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호위하셔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호위하셔서 지키신다. 여호와의 인도, 여호와의 도우심,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름받은 은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은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아도 선물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영원 구원에 대한 십자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믿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도 괜찮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많이 배워도 괜찮고 예수를 믿는 데는 똑똑하지 않는 관계없어요. 분명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만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귀중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도대체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말이지 이렇게 밤새도록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웃 사람 잠도 못 자게 기도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신은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최고로 부흥될 때가 언제였는고 하니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전도할 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됐습니다. 체면 따지고 뭐 이유 따지고 핑계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고 올수업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말이죠, 철저하게 사무엘 제사장의 말을 잘 따랐어요. 그리고 제사를 잘 온전히 드렸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반드시 기도받고 나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서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지만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고 나니까 사울이 귀신 들려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헷갈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은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은데 어떻게 뚱뚱해질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음식을 잘 먹으니까 뚱뚱해지고 말이죠. 그렇게 힘이 생기고 그런 거죠. 10대, 20대 젊을 때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지만 연세가 들어서 70대, 80대 되시는 어른들 혹시 그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때를 건너뛰면 손이 막 떨리는 분 있죠, 손이. 손이 떨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어. 못 먹어서 손이 떨린다니까요. 저녁 시간이 저녁을 못 먹어서 손이 떨린다니까요. 때를 놓치면. 왜? 영양가가 공급이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축 처지는 거예요. 20대, 30대는 그냥 일을 하니까 아침 먹어도 그냥 배가 푹 꺼지니까 새참 먹고 점심 먹고 중참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그래도 그냥 건강해요. 근데 연세 드시면 그러면 큰일 나요. 소화기관이 약해지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정해놓은 시간에 정확하게 식사를 해야 손이 안 떨리고 힘이 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는 건 가짜예요. 가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은혜 받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욥이 말이죠, 자녀 잃었죠, 재산 잃었죠, 건강 잃었죠, 집안이 파산됐죠. 그의 얼굴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그래. 아니 지금 가정이 파탄되는데 뭐 어떻게 즐거워요? 그러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다. 속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뭐 이번에는 무슨 지역 주간 예배, 무슨 지역 주간 예배 그러는데, 자기 지역의 주간 예배를 든다 그러면은 지역장이나 총무나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서서 찬양도 하고, 우리 요번에 우리들이 하는 주간 예배인데 그렇게 나와야 돼요. 뭐 속장님들도 다 안 나오니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이름만 붙여서 주간 예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할 때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같을 수 없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더 같을 수 없어요. 네 사람이 모이면 더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잦을 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둘, 셋, 넷, 다섯, 10명이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내려놓고 은혜 속에 살 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잠언서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은 은혜 있는 자의 집은 복이 있다. 악인은 뭐예요? 은혜 없는 자의 집에 저주가 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말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다 알아먹지요. 왜?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었으니까. 아, 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다 끝까지 얘기를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저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다 알아요. 왜?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학박사가 됐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속을 자식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지각색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겪으면서 산 사람하고 겪지 않고 받으면서 산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고 우리 수고를 헛될까 함일러라. 시험하는 자, 사탄의 방해, 세상의 욕심, 정욕, 핑계, 이런 모든 것들은 시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나타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구원자 예수님.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잘 들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확신할 때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성 속에 들어와 계셔. 그곳에서 악한 마음이 나올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기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 감사하고 5일 동안 짜증내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3일 동안 감사하고 4일은 짜증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감사했.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직분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충성되이 여겼을 때 직분을 맡기는 거지, ABC 모든 사람들에게 막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는 영원한 것이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성령을 주시면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딱 막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에 넘어져요. 이단의 세력에 넘어져요. 정욕의 세력에 넘어져요. 이성적인 시험에 넘어져요. 물질적인 시험에 넘어져요. 별의별 시험들이 다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니까, 자식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땅에 엎드려지시도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